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신대 총통문회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면 기도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삶이었다.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잘 눈여겨보고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어떤 삶이 가장 귀한 삶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먼저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시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기적을 베푸시던 다른 일을 하시던 그 초점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 가운데 절망 그리고 좌절 그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동이 트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던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승리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좀 희미하다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렇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벽녘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새벽녘에도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밤이 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십자가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시고 십자가가 눈 앞에 왔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봤는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인생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등에 땀이 흐르도록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셨다.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그 열정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요,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요. 자, 본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허공에다 대고 아무렇게도 소리 지르는 그러한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이 반드시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기도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능력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구하는 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사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아두면 상대방도 괴롭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벗이 찾아와서 간청을 하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조금 먹을 것을 달라. 밤늦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함 때문에 그 친구가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필요를 따라 간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함께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세세한 필요들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한가 새벽이든 또 낮이든 밤이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은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제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몸에 배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영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이 계시는데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중 우리 장수인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동이 트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허공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온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